자, 이제 누굴 봐야 돼요? 전사님 보세요. 친구들, 아까 목사님이 광고하시면서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나는 친구? 전사님 오늘 시작을 그 오순절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딱 알려주셨어요.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안 들었죠? 안 들었어요? 아, 네? 아깝네. 자, 오순절이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지 며칠 되는 날?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 있대요.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크게 성령님? 자, 성령님을 다시 보내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이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줄 거예요. 자, 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 자, 이날도 제자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도 열심히 하고 있나요? 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거 별로 안 세네요. 센 바람이 이렇게 센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 갑자기 저 제자들 머리 위에 무엇이 나타났어요? 우리 친구들? 빨간 빛, 불꽃이 나타났어요. 자, 제자들 머리 위에 있는 저 불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머리에 불 났어요? 빨리 불 꺼야 돼요? 소화기 갖고 와야 돼요, 이드나? 아니요, 맞아요. 누가 말했어요?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각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님이 각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춤추는 것 같아요. 바로 다른 언어들, 소위 말해서 우리는 지금 한국말만 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 그쵸? 다른 나라 말 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하이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잘했어요. 왜? 영어 할 수 있구나, 우리 주아. 근데 영어로 기도할 수 있나요? 영어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건 영어 아니에요. 이상한 말이에요. 자, 성령님이 각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각 다른 나라 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다시 말해서 한국말밖에 못했던 우리가 중국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영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일본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이태리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그 언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란 소식일까, 우리 친구들? 이때만 해도 지금은 우리가 뭐 미국, 캐나다, 어디 뭐 중국, 일본 이런 데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이때만 해도 다른 나라의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어요.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제자들이 갈릴리 말만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다른 나라 언어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말씀 가운데도 그 나라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봤어요. 챗GPT에 찾아달라고 부탁했더니 영어로 나왔어요. 자, 여기 영어 읽을 수 있는 친구 괜찮아요. 알려줄게요. 자, 저기 이태리, 터키, 이라크, 지금 이집트,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요 나라들의 언어들로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별로 안 대단한가요? 전사님이 너무 신기할 것 같은데 갑자기 박주아가 기도를 하는데 영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영어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메이징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혁빈이가 막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중국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까요? 안 놀라요? 역시 초딩다워요. 자, 항상 이렇게 센 척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놀라지 않는데요. 전도사님은 엄청 놀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외국말로 언어를 할 수 있지? 그리고 이렇게 외국말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맞아요. 성령님께서 각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됐고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죠? 자, 그랬더니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고 술이 취해서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친구들, 오순절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기도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시작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또한도 이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성령님은 제자들에게만 임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임하실 수 있을까요? 임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임하실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무엇도 할 수 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길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 것 같나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믿음으로 환대하는 삶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환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환대의 사건입니다. 환대는 따뜻하게 대한다는 거죠. 적대는 원수로 대한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류를 따뜻하게 대하신 최고의 환대의 사건은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가 아담 이후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하나님의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에서 끊어지고 죄와 욕망대로 살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결과는 고통인데, 이 고통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보내셔 그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제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걸 좀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실수로 뭐 아이를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그냥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집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혼자 일하고 혼자 먹고 살고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부모님은 그 아이를 잊지 않았어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버지는 집에서 기다렸지만 사람을 보내서 찾는 거죠. 잃어버린 아들을, 집을 나간 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내 아버지 집이 너에게 있다. 밖에서 고생하지 말고 너 혼자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하라. 이 초청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믿겠지. 예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힘으로 살다가 죄로 인하여 망하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산다면 우리 중에 아마 4분의 3은 노예였을 겁니다. 4분의 1 정도만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인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 거고요. 일자리도 어려울 것이고요. 또 가난해지면 또 아들과 딸이 또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았고 또 거기에 군림하는 군주들이라든가 귀족들이라든가 또 어떤 예수님 시대는 또 종교 권력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자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마음이 상하고 또 병들고 귀신 들리고 약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 자유함과 치유함을 받아라 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가 있거든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가지고 나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짐을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예수님이 확증하신 거예요. 죽고 끝나버렸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을 수 없었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서 영접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접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억누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장례를 당한 가족들 참 그 슬픔은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아들이 아빠가 남편이 그곳에서 다시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담대히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그래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환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친히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것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preaching, teaching, healing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을 만나서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부정하다고 꺼리는 자들, 문둥병 걸린 사람을 그 손으로 만져주셨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진흙으로 바르면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안진뱅이의 손을 일으키셨습니다. 7 귀신 걸린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을 깨끗게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 남편 5 있었으나 지금은 6번째와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셨어요. 인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내가 주리라.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신세 한탄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위로하시고 목마른 샘물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돈만 하다가 왕따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던 삭개오,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그와 식사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이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겠다고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창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는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꺼리지 않고 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도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 헤롯 왕에게 이 독사의 자식아,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권력자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느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에 놓였으니 뿌리째 뽑히리라. 예수님은 당당하셨어요. 권력자들에게는 쓴소리로, 그리고 가난한 자들, 약자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치유함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12제자를 환대하셨습니다. 목수들, 어부들, 세리들 12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3년을 동고동락하셨어요. 내가 떠나면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내 능력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가 나가서 그것을 전하여라. 제자들을 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육신으로 제자들을 떠나기에 앞서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너희를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헬퍼라는 뜻이에요. 또 위로자, 상담자라는 카운슬러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의 보혜사였어요. 내가 너희들의 위로자와 돕는 자와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였으나 이제 나는 육신으로 떠나가고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helper, 또 다른 상담자, 위로자,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가 너희들과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리라.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수는 없잖아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한 번 재차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굉장히 기뻤고 힘이 났겠죠. 그런데 이제 또 떠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두려워할 것 아니에요.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흩어지지 말고 이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신 날,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에 강림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교회를 환대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환대하신 사건이라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나 못 받았나 사람들이 막 좀 오해를 해요. 한국 교회의 좀 오해가 과거에 어떤 성령님을 능력, 파워에 초점을 맞춰서 방언을 해야 되고 무슨 예언을 해야 되고 뭐 안수를 하면 병이 낫고 그래야지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요 구원자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여기 보면 아까 전사님이 그림으로도 보여주셨는데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사건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그런데 특별한 현상은 여기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특별한 현상으로 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이런 바람처럼 불처럼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들이 방언을 했다는 기록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방언을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때 나타난 특별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님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바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바람은 구약과 헬라어의 히브리어에 보면 바람은 호흡, 생명,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데 흙으로 사람을 모양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 바람을 그 코에 후 하고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 전까지는 그냥 흙으로 만든 육체였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루아흐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후 하고 들어가니 리빙 빙,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랍비입니다. 선생이에요.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거듭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육체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는 것은 느끼지 않느냐? 성령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거듭난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생명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로 이끌려갑니다. 골짜기에 갔더니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이 마른 뼈들은 아마 전쟁에서 죽어서 수습하지 못한 유골들로 보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햇빛에 뼈가 하얗게 되었댔습니다. 전혀 소생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말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생기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생기가 들어가니 마른 뼈들이 일어나더니 살아나서 뼈들이 맞고 그 위에 가죽이 펴지고 피부가 생기고 혈관이 돌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은 호흡, 생기,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기도원 다닐 때 그때는 좀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성령 못 받은 사람 다 일어서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은 못 받은 것 같아서 일어섰더니 강단에서 장풍을 쏘시더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그분도 오해한 거고 우리도 오해한 거죠. 여러분 성령은 내가 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 호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곳에 생기가 임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임합니다. 성령은 다 받았잖아요. 충만함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면 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분이 나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분이 나를 향한 사명이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 생기가 넘치는 거죠.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이분이 이제 저보다는 한 2-3살 어렸는데 어느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오래 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는 이제 괜찮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니까 후임 목사님이 왔는데 후임 목사가 자기 후배예요. 자기보다 더 젊어요. 그러니까 50이 넘은 부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는 50보다 아래니까 좀 불편하고 이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교회를 사임을 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이력서를 내는데 교회도 요즘 경쟁이 치열한가 봐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퇴직금도 다 까먹고 생활은 해야 되고 4명 가족인데 그러니까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이 생겼대요. 집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리고 교회를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래요. 자기가 도대체 어디 가야 교회 가면 목사님이시냐고 그럼 우리 교회 왜 오셨냐고 목사님이 은퇴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갈 교회도 없고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갔대. 식구들만 보내고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지,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들하고 12명이 개척을 했어요. 한 서너 가정이. 그래서 한 성도의 사무실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그분들하고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 다 직장 생활하고 그 사무실은 주일날만 쓰는 거예요. 직원들이 출근 안 할 때. 그럼 나머지는 뭐 하느냐? 생계를 해야 되잖아요. 12명이 어떻게 한 가정을 생계를 책임지니까.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를 샀어요. 그래갖고 배달을 그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만났어요. 얼굴이 뭐 거의 복면 같은 걸 쓰고 하는데도 얼굴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조 목사 힘들지? 이랬더니 형,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 힘들 줄 알았는데 힘 안 들어. 예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말씀만 전하고 뭐 설교만 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일주일에 5일을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km를 탄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몰라. 살도 쪽 빠졌고 내 다리 허벅지 보라고, 다리 종아리 만져보라고 단단한 거예요. 그 뭐가 좋냐 이랬더니 첫째는 생계를 해결을 한대요.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버는데 전기 자전거니까 따로 돈 들어가는 게 없대요. 기름값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자기가 강북구의 맛집은 이제 다 알았대요. 이제. 그리고 강북구의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 동네에 이런 동네도 있구나, 이런 동네에도 사람이 사는구나, 이거를 다 알게 되면서 자기 마을을 좀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됐대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또 자기 정체성에 의문이 생기잖아요. 수요일은 일을 쉬고 호스피스 병원에 자원봉사를 간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자들 목욕시켜 주는 것, 또 뭐 화장실 가는 거 도와드리는 것, 또 자기가 목사니까 그분들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수요일은 그 일을 위해서 비워두고, 그러니까 그분은 목사로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수요일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우들을 몸으로 말씀으로 섬기고, 주일은 12명의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나머지 5일은 자기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삶이 이전보다 훨씬 생기가 있고 훨씬 기쁘고, 좀 그러면서 형 오늘은 15만 원을 벌었어. 15만 원. 비가 오면 한 5만 원 더 번다. 눈이 오면 한 5만 원 더 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배차가 안 돼. 이런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짠하면서도 이 친구가 낙심하지 않고 정말 생기발랄하게, 가족들도 아빠를 너무 존경하고 성도들의 마음도 너무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삶이 생기가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계십니까? 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낙심할 일들이 왜 없겠어요, 우리 살면서.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풀어 넣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바람이 호흡을 상징한다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불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불은 빛입니다. 빛을 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불입니다. 또 불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열이잖아요. 에너지,
열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내게 주신 사람에 대한 사랑도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슴이 설레 보셨어요? 뭐 여러 번 있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 남편 연애할 때, 아내와 연애할 때 가슴이 설렜죠. 또 아이들 태어났을 때 가슴이 설렜어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는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가슴 설렐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가슴이 설렜어요. 뭐 어디 볼 일이 있어서 우리 막내딸이랑 가다가 좀 손을 잡고 걸었는데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우리 딸 손을 잡았는데 아빠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 손을 잡아주셔요. 가슴이 설레요. 아들은 엄마 손을 잡아주셔요. 딸은 아빠 손을 잡아주셔요. 그 어른들의 가슴이 설렙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슴이 설레면 그냥 하면은 안 돼요. 그렇게 설렐 때 용돈을 좀 주셔야 돼요. 또 맛있는 걸 사줘야 돼요. 그래야지 또 잡아주죠. 아빠 손잡으면 뭐가 생기는구나. 엄마 손잡으면 뭐가 생기는. 그래야지 뭐 생기지. 야, 고맙다. 가슴만 떨리고 그 다음에 안 생겨봐요. 그러면 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서로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슴이 설레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가슴이 설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한 교회가, 초대교회가 보면 지금 이런 생기가 넘치고 가슴 떨리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보면 4절에 보면 성령 충만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어요. 쉽게 말하면 그릇에 물이 가득하면 그릇이 요란하지가 않아요. 묵직하잖아요. 근데 빈 그릇이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말에도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릇에 뭐가 차 있지 않으면 요란하잖아요.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누가 우리 중에 큰 자냐?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왼편에는 누가 앉을 것이냐? 성령 충만하기 전엔 제자들도 그런 걸로 다퉜어요. 근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소리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의 주와 구원자가 되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누가 크냐, 오른편에 누가 앉냐, 왼편에 누가 앉냐,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냐, 뭐 섭섭하다, 이런 얘기만 가득하다가 성령 충만하니까 주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충만함은 또 다른 거예요. 성령님은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돼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충만하면 이건 끊임없는 과정이고 계속되는 과정이에요. 성화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는,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어느 일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떤 교만과 허영심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만 성령님이 충만하면 이런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은혜로 충만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 입술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니 곳곳에 성령의 열매들이 막 맺히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야, 여러분, 요거 반대로 해보세요.
오직 육신의 열매는 미움과 슬픔과 뭐 분쟁과 성냄과 조급함과 무자비함과 악을 추구함과 불성실함과 혈기와 무절제니 이 반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이렇게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있는 혈기 다 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아는데, 근데 이제 물론 욱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바로 후회가 되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여러분, 미안하다는 얘기 뭐 그렇게 어렵나요? 남편에게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하셔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말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 미안한 마음, 더 잘해주지 못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냥 오로지 자기 사랑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해줬는데, 그것만 초점을 맞추고 그냥 섭섭한 것뿐이에요. 집에 가도 섭섭해, 남편에게 섭섭해, 아내에게 섭섭해, 자식에게 섭섭해, 교회 가면 성도에게 섭섭해, 목사에게 섭섭해. 그냥 오만데 섭섭한 거 투성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미안할 뿐이죠.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더 잘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맺히는 겁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인데 오늘 본문은 아닌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적산과 소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교회에 붙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힘써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애찬 교제, 사랑의 교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서 자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섬기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시니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이 생명의 바람, 사랑의 불이 붙어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입술이 바뀌고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환대의 사건입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환대의 사건입니다. 교회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 생명의 바람과 사랑의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동원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또 성도들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